오늘 좀 이렇게 요란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처음이 될지 나중이 될지 모르고 오늘 이렇게 6.25 76주년을 맞이해서 어제 올림피아에서 기념식을 하고 또 오늘 보훈의 달에 6.25를 맞이해서 오늘 6.25 전쟁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타코마에 주둔하고 있는 미 1군단에서 미 1군단은 우리 한국 6.25 참전군단입니다. 거기서 2사단과 7사단을 포함한 그 외에 지원부대까지 해서 8만 5천 명이 우리 6.25에 참석해서 워싱턴 주에서만 대단한 거죠. 워싱턴 주에서만 8만 5천 명이 물론 연인원이지만은 참여했고 그 중에 실종자 126명과 포로를 포함해서 그 기념비가 설 때에 1993년도 기준으로 580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요즘 그림의 N쪽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글자들이 전부 다 6.25 전사자들 명단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저쪽 오른쪽에도 양쪽에 580명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93년도에 580명이었고 2013년까지 계속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600여 명이 양쪽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 하나하나 자기 가족이 볼 때는 참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유엔 그 묘지에 와서 자기 아들의 묘비에 그 이름 새겨진 걸 보고 막 거기서 오열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말 몇 마디로 그냥 그저 넘어가 버리고 그런 거저 형식적인 6.25 기념식 그저 미국에서는 하지도 않죠. 미국은 한국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을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오늘의 경제 부흥은 꿈도 못 꿔요. 그냥 여전히 $80, $60 가지고 세계 최빈국 생활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미동맹과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튼튼하게 안보를 지켜주니까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스스로 이제 자립한다고 떠드는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미국 없는 한국 없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이 없다고 할 만큼 미국은 지금까지 전쟁 중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2차 대전, 1차 대전 뭐 수많은 지역 전쟁을 치렀지만은 미국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미국 전쟁의 유일한 기념비는 바로 코리아입니다. 왜? 2차 대전이 끝나고 자유를 얻은 70여 개,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70여 개의 나라 중에서 경제와 민주주의에 완전히 자립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물론 미국 없고 미국 없는 한국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젠 너희가 필요 없다. 이젠 미국을 발로 차버리는 이런 정부가 왔습니다. 언제든지 악에 꽉 차면은 자기 운명을 제청하는 겁니다. 심판을 제청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주춤하고 이제 휴전을 앞두고 있고 이란이 또 임시지만은 휴전을 이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극동으로 오는데 극동에서 맨 처음 손볼 것이 북한과 남한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그렇게 쉽게 충동하지 못해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잠실 그 투표소 그 부정 투표한 그날부터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밤낮 할 거 없이. 그런데 뒤로 선거하면 다 빼돌리고 텅텅 빈 선거만 놔둬서 거기에 조사단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잠실体育관 밑에 지하 7층에 산소 영접을 해서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하실의 방에 이번 잠실 부정투표에 아주 실제 실무자가 거기에 15일 동안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들통이 났어요. 지금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앞에서
날마다 부정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있는 청년들에게 산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서울 경찰청장한테 그냥 가차없이 그냥 하나 둘 다 떨어져 가고 6.25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기념비에 보게 되면은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1993년 이 기념비를 세울 때에 적어놓은 박 장군이 거기다가 적어놓은 글귀인데, 잊혀진 전쟁이란 뭡니까? 실제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6.25보다도 더 지금 심각하고 더 위험한, 6.25 때는 낙동강에서 그래도 한참 머물고 있었어요. 동부전선에는 포항에서 경주 다 먹고 그다음에 영천까지 팔공산까지 들어와가지고 대구 시내 변두리에까지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대구 함락 직전에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산 코앞에까지 다 와 있습니다. 헌법만 개정하면 이제 부산은 다 끝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은 제주도만 남았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위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6.25 참전 우리 남은 자들 7사람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사단 사단장 투스타입니다. 내 오른쪽에 있는 거에 7사단 사단장입니다. 나를 등을 다 이렇게 대고 그냥 사진이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의 남은 유일한 사람, 마지막에 우리 참전 용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6.25는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도발하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전사자들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질 수 없는 진행형, 이게 바로 우리나라 6.25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사사기의 혼란을 가져왔듯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서 한미동맹과 미군이 주둔함으로 우리가 경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이 백성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역사를 모르는 오늘의 대한민국 위기의 극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안팎의 전쟁을 속히 끝내시고 통일, 자유, 평화,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라는 가장 오리지널한, 가장 오래된 복음이요 복음의 씨요 뿌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펼치면 전 성경, 전 역사의 구속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뿌리는 먹지 말라와 먹으라. 먹은 것은 뱀의 자손, 죽을 수밖에 없는 뱀의 자손.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근데 다 먹었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주 멸종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을 뱀의 후손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내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자의 후손을 구별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뱀의 후손들은 아야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그거는 아야 족보부터 자꾸 끊어주고 죽게 돼 있는 거고, 여자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구별해냈었지만은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13장 6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러나 죄 있는 자를 결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야 된다. 반드시 죄 있는 자를 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뱀의 후손은 공의로 아야 잘라나갔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공의 안에서도 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해냈습니다. 그러나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뭡니까? 쌈 붙인 겁니다. 쌈 붙인 겁니다. 쌈은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먼저 쌈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백성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왕국과 모든 계획을 다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주권, 이 통치권, 이 권세를 이 이마고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대행으로서 권위받은 그 권위를 뱀에게 완전히 갖다 바침으로 뺏기 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됐어요. 당장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살다 죽어라. 여기 있으면 죽어야 되니까,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나가서 살다 죽어라. 그러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하나는 억누르려고 하나는 또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자와 남자 부부 갈등은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얻는 고통이 바로 형벌입니다. 우리는 지금 형벌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을 지금 인간의 형벌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지난주에는 사함받고, 이거는 천상정 법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빵 때린 거고, 이 땅에는 아담의 죄를 그냥 안고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알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죄 다 사함받고 지난주에는 사함받고 그냥 의인이 다 된 것처럼 알고, 그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벨 넘어 지스도를 다 하고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견인교리를 아존인 수격으로 그냥 저희 같은 놈들 죽지 않게 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어슬룩하고 어설픈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되 벌할 자를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고 하나님이 시내산 모세에게 거기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법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천상적 법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형벌을 그냥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형벌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과 심판이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부활할 때까지, 우리의 고통과 형벌은 부활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운,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등을 상할 것이요, 창세 이후 항상 에덴 동산에서 뱀이 승리한 것처럼 창세 이후 세상 끝날까지는 항상 뱀의 사탄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항상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역사를 단편적으로, 역사는 이 쇠사슬 체인처럼 하나의 종말론과 또 하나의 종말론과 수많은 시작에서 끝, 그 체인이 연결돼서 커다란 종말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수많은 종말론 조사하긴 다시 시작하고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심판으로 깨끗이 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하나의 체인이 다 이어져서 전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종말론의 그 모델은 전체에 대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신명기 신학,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이거 신명기 신학입니다. 예언서라는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역사를 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전쟁은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란 뭐냐? 전쟁이란 마태복음 14장에서 본 것처럼 이건 오늘의 현실을 말합니다. 종말의 현실을 말하는 게 전쟁은 항상 있어왔지만은 종말의 이 전쟁이 온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전쟁은 이런 큰 6.25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이란 같은 그런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켈케골은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하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자 성과 뱀의 여성을 나누기 전에 이 심판의 선언이 나오기 전에 벌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켈케골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을까 말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켈케골은. 여기서 갈등과 불안과 내 안에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투비나 투비 여기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뱀에게 백기투항을 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상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용서했지만은 땅에서는 여전히 그 원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도 내 안에 갈등과 불안과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불안과 갈등 때문에 자살도 하고 타살도 하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이념으로 나오게 되면 무서운 진영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 전에 내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전쟁의 모양은 달라도 전쟁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지 개인적으로 혼자서 고민하고 그냥 혼자서 쓰리면은 개인적인 내적인 고통이든지 영적인 고통이든지 물리적인 고통이든지 어떤 고통, 유형, 무형의 모든 고통은 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4장처럼 난리와 소문,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지금 이게 마지막 절정으로 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이제는 역사의 끝에 다 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또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전쟁, 또 인도와 중국 간의 전쟁, 또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도전과 특별히 필리핀과 중공이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공의 도발, 남중국해와 대만, 크게 보이지 않는 싸움은 이걸 확대하면은 글로벌리즘과 안티글로벌리즘, 글로벌리즘의 세력, 나토, 글로벌리즘의 세력, 모든 브릭스와 모든 세계의 글로벌리즘 세력과 트럼프가 지금 마가를 외치면서, 마가는 뭡니까?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 신앙과 그 독립정신,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은 기독교와 미국의 그 애국심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워서는 프리메이슨이 기독교에 탈을 쓰고 했지만은 실제 모든 것은 기독교 정신을 빼놓고는 미국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리즘으로 다 무너진 글로벌리즘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와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게 글로벌리즘입니다. 그게 전체주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단일 정부, 단일 지도자, 단일 종교에 의한 세계 통치. 지금 종교 통합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일일이 자세한 건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 중에서 또 하나 압축. 늘 내가 말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현실 전 세계의 압축이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정치적이든 한국은 전 세계 종말의 압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각양각색 모든 전쟁을 압축하면은 바로 오늘 한국 안에서 좌파와 우파의 충돌인데 좌파는 지금 질식 직전에 와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파는 지금 죽음 직전에 와 있고 좌파가 아야 헌법까지 다 걸레차박처럼 만들어 놓고 이 헌법까지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헌법이 아닌 남조선 인민공화국 헌법을 만들려고 지금 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헌법 바꾸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법이 집행됩니까? 몽땅 지금 다 빨개 좌파놈들이 불법으로 다 재판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다 장악했어요. 대통령과 상권, 입법, 사법, 행정과 모든 기관을 말할 것도 없고 시골에 농촌에 이장, 면장까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빈 껍데기뿐이지 살아남을 게 없어요. 이제는 서로를 죽이는 끝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정투표를 인해서 점점 폭발한 것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2030 세대는 계몽령이라고 그랬죠. 젊은 세대가 깨어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다 술에 취해서 동인지 선지 남인지 북인지 좌인지 운지 도대체 모르고 썩어 빠져서 자기 순간순간에 이권만 따지고 여고 야구 없어요. 기성세대는 뭐 친중파가 뭐 여당에만 뭐 민주당에만 있는 줄 압니까? 지금 국힘당에도 친중파가 23명 명단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2030이 깨어난 겁니다. 이번 특별히 잠실 부정투표 그 앞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 표를 투표함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지금 점점 살아나는 것이 이번 부정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령을 선포했겠느냐.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에서 일어난 이런 부정투표를 보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엄령의 합리성이 지금 자꾸 정당성이 자꾸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그때 임시재판관이었던 문영벽까지도 이제는 이걸 뒤집고 있습니다. 그는 애합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물론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때 책임지고 그냥 탄핵으로 그냥 막 몰고 가던 그 당사자가 지금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집힙니까? 그는 이미 은퇴한 민간인인데 지금 악한 마귀가 마지막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서 지금
두루 헤매는 시대요. 이것이 유형, 무형, 각양, 각색의 전쟁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절정에 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누가 이기느냐, 그거는 기존의 보수 국힘당 썩어빠진 기성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수는 새푸대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가 점점 더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깨우치고 있어요. 이게 절망 중에 하나의 희망의 빛입니다. 새 세대 아니면은, 새로운 정신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뭡니까? 기성세대 다 죽었지요. 옛 시대가 죽었지요. 모세는 율법의 심벌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옛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새로운 약속의 땅, 새 세대를 거느리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 기성세대 대신 새로운 청년들 데리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 우리는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전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행동만이 남았습니다. 지난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7번째 암살 계획을 촉발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처럼 개인이 아니에요. 여기 23명이 지금 혐의를 받고 이제 체포되고 있는데, 이놈들은 백악관은 맨 앞에서 생일 파티를 할 때에 14일 트럼프 생일입니다. 생일 파티 할 때 거기에 뭐 격투기인가 뭔가 그걸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요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를 먼저 때림. 거기를 무인기로 때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거기 무인기 막을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도 무인기를 못 막고 패트리어트도 70%밖에 못 맞추는데 영락없이 맞는 거죠. 폭탄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죽지 않은 사람들 피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무인기로 이제 다 때려서 아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박살을 내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한두 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직의 배후를 캐려고 지금 조사 중에, 정말 트럼프가 7번째 암살 위협을 받았어요. 이 뭡니까? 이란과 미국, 글로벌 세력들과 미국, 트럼프, 이란과 트럼프, 미국의 딥스테이트 검은 더러운 그 놈들의 어마어마한 그 조직과 그 파워와 금력과 그놈들과 다 호롤단신 트럼프하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무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난번 그 필라델피아 선거운동할 때 암살 사고를 귀뚫고 나가다 그 이후 트럼프는 이전의 트럼프가 아닙니다. 이전의 트럼프는 죽었고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살려두신 것이다. 완전히 트럼프는 이제 목숨을 내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이게 전 성경의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정치 얘기 아니에요. 전 성경의 얘기입니다. 압축된 거예요. 지금 전쟁은
무한전쟁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무한전쟁을 무한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무한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유형, 무형, 정신적인, 심리적인, 전자파, 무슨 해킹 할 것 없이, 드론 할 것 없이 이제는 수단과 방법, 무기의 종류와 수단과 방법 필요 없는 무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승리할 것 같더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때에 거기서 원자탄도 만들고 거기서 미사일도 만들고 그거에 아주 무기에 체코하고 우크라이나가 무기 생산에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그 간단한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그 기술들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포탄만 지금 못 만드는지 몰라. 뒤에서 지금 핵포탄도 만든다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란의 드론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때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완전히 전략을 바꾼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이젠 러시아 깊숙이 모스크바까지 그냥 모스크바 옆에 그 유전 그냥 창고 돌아가면 모스크바 거기까지 그냥 막 드론 막 때리는데 러시아에서는 막을 재주가 없어요. 지금 쌍방의 위기일발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크고 작은 각양각색의 전쟁이 지금 전 세계 각양각색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쟁, 전자전, 또 무역 전쟁, 패권 전쟁, 이념 전쟁. 아까 읽은 말씀 창세기처럼 가인과 아벨,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부터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의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결국은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싸움이란 뭐냐? 진영 전쟁입니다. 프레임, 진영 전쟁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진영 전쟁, 오늘 진행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전쟁들을 다 따지고 보면 진영 전쟁입니다. 줄속이에요. 어느 편의 선언하예요. 한쪽은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지도자인 세계 통치, 전체주의, 공산주의, 동물농장보다도 더 사악한 초현대 과학을 총동원한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는 지금 글로벌리즘들이 마지막 공산주의입니다. 자유진영과만 싸우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나토도 버렸습니다. 나토도 깨버립니다. 왜? 그런들은 글로벌리즘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검은 세력들과 나토 글로벌리즘을 깨버리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나토를 깨버리려고 하는 글로벌리즘을 깨버리려고 한 겁니다. 푸틴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하다. 왜 멀쩡한 나라들 문화, 전통, 역사, 모든 기술, 재능 다 뭉개버리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느냐. 러시아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유럽 밑에 들어가서 하나 될 수 없다. 내가 가고자 하는 멀티폴러리즘, 다크화 시대. 러시아는 러시아, 중국은 중국,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 하나님이 지으신 각각의 재능과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 되는 건 우리는 못한다. 결국은 안티 글로벌리즘인 푸틴하고 안티 글로벌리즘에 목숨을 거는 건 트럼프하고는 지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묘하지 뒤로는 지금 동지가 될 수밖에. 왜? 원수의 원수는 하나다. 앞으로의 역사는 트럼프와 푸틴의 역사야.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탈 거냐? 미국에 붙어 있어야 그 시대에 북구혁명 시대에 그 다음에 새로운 아시아 중심의 시대에 거기에 중심에 우뚝 서고 통일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중국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건 뻔한 사실이에요. 중국과 함께 북한과 함께 망해요. 이게 지금 끝판까지 왔는데 이제는 트럼프 행동만 남았습니다. 진영전쟁은 결국 여자 우선과 뱀의 우선에 나오는 선과학의 진영전쟁은 따지고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지금 핵심으로 압축되고 요약된 바로 모델이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미 세상은 항상 악의 세력이 다 지배하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전 역사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자의 우선이 씨가 말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아벨의 약속에 여자의 우선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을 다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은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전자전입니다. 무기가 날아가기 전에 해킹, 전자전으로 벌써 모든 것을 다 레이더를 마비시킨다든지 전자전으로 다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입니다. 드론 시대입니다. 무인기 시대입니다. 잠수함도 비행기도 미사일도 모든 거 다 무인기 시대요. 로봇 시대입니다. 중국에서는 로봇 병사들을 만들어서 지금 실전에 배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는 지금 로봇 병사를 만들었는데 로봇이 싸우는 거예요. 로봇이 로봇과 싸우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지막 전쟁은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스타워즈 뭡니까? 트럼프가 스페이스 X가 뭡니까? 하늘에서 모든 전파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때가 되면은 필요한 인공위성도 다 전파로 다 그냥 마비시키고 없애버릴 수 있어요. 상대편을 전멸시키는 겁니다. 원전이고 뭐고 이 전파 하나 가지고 우주와 위성과 전파 하나 가지고 원전이고 뭐고 다 암흑천지를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전파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전자기기, 지금 전자기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고 은행이고 군대고 정부고 모든 게 다 지금 온라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깜짝할 사이에 전파만 쏘면은 다 무용지물이 돼요. 원자폭탄 필요 없어요. 스타워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일기 때 미리 우주사령부를 만든 거예요. 불행 중단에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가 같이 가고 있지만은 그 머스크가 언제 어떤 양상으로 뒤집힐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머스크가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고 AI와 하늘의 전파, 위성 다 지배하고 마지막에 AI가 마지막 짐승 노릇을 합니다. AI가 보통 우리는 AI라고 하는데 이 풀네임으로 말하면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입니다. 제한적인 인공지능이에요. 공장에서 차를 조립하는데 바디, 몸통 조립하는 거는 거기서 로봇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엔진은 또 그거는 엔진이 그것만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로봇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주어진 영역에 주어진 역할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주 초보적인 AI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다 하고 있는 건 그것도 AI예요. 지식 영역에서도 어떤 영역에 여가 한계 주게 되면 그 데이터 안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만 받고 narrow,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오면은 지금 AGI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AGI는 뭐냐 하면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보편적인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과 같아. 사람이 시켜서 하는 AI 시대가 아니라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람과 같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람과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뭐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AI 만들어내고 로봇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AGI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AGI가 AGI를 만듭니다. 사람을 기능을 초월하는 더 발전된 AGI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AGI가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그러다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음에는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슈퍼 인텔리전스 되게 되면 이거는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컨트롤 못해요. 왜?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3차 대전을 일으키는지 저희가 뭐하든 저희가 마음대로 인간은 거기에 종속돼서 그걸 컨트롤 못합니다. 왜? 신의 영역까지 올라갔는데 인간이 컨트롤하는 거는 AGI까지 인간이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나갈 수 있는데 ASI가 되면 초신적인 하나님의 영역까지 돼서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 싸우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지금 학자들의 공통된 통계가 2028년이면은 인공지능의 영역이 완성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28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2년밖에 더 남았어요. 조금 빨리 보는 사람은 그렇고 좀 늦게 보는 사람은 30년 내지 아주 늦게 보는 사람은 35년까지 보는데 이건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늦어도 꽉 차는 것이 30년까지는 이거에 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큰 전쟁이 되는 거예요. 모스크바의 하늘의 그런 전파이가 아니고 그거 이상의 완전히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짐승의 시대입니다. ASI가 되면 인간이 통제를 못해요. 컨트롤 못해요. 그 AI가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무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제는 전부 인공지능의 노예가 돼서 살고 죽는 것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입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말하는 권세를 주고 이적을 행하는 권세를 주었더라. 이제 그 짐승이 누구든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고 사고 팔지 못하고 살아남을 수 없더라. 이게 666이라고 했는데 666이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별의별 억측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은 마지막 짐승은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창조주를 대체할 인공지능. 그래서 통일한국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잠깐 이루지만은 그거는 잠깐이요. 마지막 복음을 땅끝까지 보내는 잠깐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진짜와 가짜를 완전히 분리해내는 불 속에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마지막 구별을 하는 짐승의 시대가 옵니다. 그 짐승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나는 단정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ASI까지 가게 되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경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다니엘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단계까지 갈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위와 그 자리를 과연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인공지능은 마귀죠. 거기에 맡기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여기 38장 있는 것처럼 내 교만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스탑! 언제입니까?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키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때는 모든 것이 단번에 끝납니다. 우리의 원죄의 고통도 부활과 함께 깨끗이 끝납니다. 이제는 천상적인 상징적인 그런 칭의 그런 영성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과 육이 이전의 영과 육이 아닌 완전히 신적인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신적인 영과 육으로 완전히 변해서 세상과 끝바에 고통과 끝바에 죄와 끝바에 어둠과 끝바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고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고 애굽을 때려 부심으로 건져내고 사사기 때도 원수를 때려 부심으로 또 건져내고 집어넣었다 뺐다 심판과 구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다 20장에서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은 내게 속하였으니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아라.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수단입니다. 고대 5대 제국, 아스르,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을 통해서 그 기나긴 세월에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뭡니까? 결국은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그 5대 강국, 5대 제국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흥망성쇠 이런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5대 제국의 역할이에요.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핵심 포인트, 여기다가 전부 5대 제국의 그 많은 시대의 전쟁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옛쪽에 있었는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다시 찾았으니라. 고대 5대 제국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BC와 AD를 가르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5대 제국을 동원해서 준비하셨다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계 강대국을 다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세계 강대국의 전쟁을 통해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전쟁은 이건 세 발의 피와 하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ASI를 통해서 3차 대전을 통해서 그 전쟁의 불 가운데 다 심판하는지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역사를, 세상을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는 객관적인 관객이 아니에요. 그 불 속의 한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뜨거운 줄을 모르고, 냄비 손에 개구리같이 우리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서서히 지금 인공지능의 노예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죄와 마귀가 끌려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정신을 모르고 다 해롱해롱하고 마귀의 친구처럼 그냥 마귀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얘기가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짐승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마지막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의 판도를 보여주실 겁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고, 심판받을 자를 숨을 곳이 없도록 아침에 계명성아 내가 하늘의 뭇별들 위에 보좌를 들지라도 내가 너를 음부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리라. 그 사건이 한국에서 지금 터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세계적으로 지금 터지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가슴이 터질, 심장이 터지고 하더라도 막다른 골목에 아주 정말 스릴 만점의 극한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편안히 다리 뻗고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그냥 옛날 지나간 교훈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내가 짐승의 밥이 되느냐,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남은 싸움입니다. 전쟁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스톱!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모든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아주 전쟁을 끝내는 하늘의 왕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의 마귀들이, 짐승이, 악한 영이 얼마나 악하게 놀아도 하나님이 스톱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술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자들과 그를 추종하던 모든 자들을 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핑계가 필요 없어요. 내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안 해줬어요.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역사가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진행 중인 계시입니다. 행동적인 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현실이 바로 종말에 더 이상 볼 것 없는 마지막 나팔소리요, 마지막 계시입니다. 눈을 적바로 뜨세요. 이것이 두란노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생명을 걸어야 하는 진리 중에 진리, 영원한 진리의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또 없는 것처럼 불어버리시고 세상을 다 지배하는 모든 악한 마귀와 짐승의 세계를 순식간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무덤에 있는 자들과 순교자들과 또 남아있는 끝까지 참고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력과 능력과 하나님의 뻔때는 전쟁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승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자던 자들과 모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로 일으키시고 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며 믿으며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역사의 마지막 대혼란의 전쟁의 틈새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맘속에